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신탁과 삼성역 모임을 섬기고 있는 박진수 형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봄비가 오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비가 정말 촉촉히 오면서 아침 제가 이제 여기 강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 비본부로 왔습니다. 오는 길이 참 아름답고 멋지더라고요. 이제 훈련이 거의 막바지에 지금 이른 걸로 보고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잘 받으셔가지고 멋지게 수료하시기를 그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러셨듯 제자를 세우기 위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즐겁고 유익한 강의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화면 보이시나요? 네. 오늘 강의의 목적을 종강 모임의 고진석 형제님이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고진석 형제님, 계시고요. 이 강의의 목적은 제자의 도에 대한 입문서의 내용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길을 이해하고 제자 배가를 통한 주님의 사역 원리를 습득하여 사역에 적용하도록 돕는 데 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에서 주님의 사역 원리를 습득하고 실제 사역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목차를 보겠습니다. 총 8가지의 목차가 있는데요. 우리 역삼역 모임의 김도연 자매님이 이 목차를 한번 8가지를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강의하면서 계속 우리 하시는 분들하고 강의 들으신 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 네. 2.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9가지 자질. 3. 훈련에 임하는 자세. 4.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 5. 제자를 훈련시키는 방법. 양육, 베이직 라이프의 훈련, 확신과 전망, 은사와 부르심. 6. 배가, 승법, 번식의 원리. 7. 생애 목표 설정. 8. 적용점 찾기. 네, 감사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훈련에 임하는 자세, 훈련시키는 방법과 실제 우리들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약 1시간 정도 하게 될 텐데요. 한번 즐거운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는 68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교재 중간중간에 보면 공란이 있는데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공란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의 내용은 저희가 이미 한번 다 읽어보셨던 월터 헨릭슨의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책의 내용을 기초로 이 강의를 작성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2005년도에 BTC1 훈련을 받았습니다.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저희가 훈련 받기 전에 면접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저는 사실 그때 좀 불분명했어요. 그랬지만 어쨌든 훈련을 받게 됐고 훈련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이렇게 영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훈련을 받으면서 헨릭슨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다. 이 표현이 정말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지금까지 신앙과 삶에서 일어나는 제게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겠지만은 그것을 훈련으로 여기고 조금씩 천국의 삶을 사는 그런 방법들을 익혀가고 천국의 삶을 사는 그런 비결들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강의 중간중간에 천국 삶의 비밀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저희 주님의 제자 사역의 원리는 BT3에서 집중적으로 다시 공부하겠지만은 선발에서 시작해서 재생산까지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의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 8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이 내용은 그냥 살펴보지 않고 나중에 혹시 BT3 훈련 받으실 때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 초기에는 대중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사역이었다면 후반부로 갈수록 소수의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5명의 형제들하고 맨투맨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대부분 이제 직접 만나지 못해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이전에도 지방에 있는 형제들과는 전화 맨투맨을 통해서 신앙과 삶에 대해서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맨투맨 하는 형제들 중에는 길게는 한 10년 정도 한 그런 형제들도 있고요. 짧게는 3, 4년을 한 형제들도 있는데 형제들과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신앙 훈련임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동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선발 집중 그리고 재생산에 집중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례 연구인데요. BTC1 훈련의 고민을 우리 수유 모임의 김도우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조금 길긴 한데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유 모임의 김도우 형제님. 네. 이제 출판업에 오랫동안 종사해온 정 과장은 직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훈련 받기를 미루다 드디어 올해 BTC원 훈련을 받기로 결단했다. 시작은 열정적이었고 매우 흥미로웠으며 기대감을 가지겠다. 그러나 훈련 종반이 지나 무렵 회사는 너무 바빠졌고 중요한 계약 추진을 앞두고 직원들까지 예민해지면서 토요일을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게다가 개인적으로 아킬레스건과 같은 문제였던 아내와의 감정적 불화까지 더해지면서 훈련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밀리는 과제까지 스트레스가 고조되었다. 정 과장은 자신이 지금 훈련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혼란스럽고 훈련을 왜 받고 있는지가 의문스러웠다. 정 과장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네, 감사합니다. 사례 연구의 과정이 어쩌면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네요. 정 과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양재 모임의 박수현 자매님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대표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양재 모임의 박소연 자매님. 네, 어려운 질문이었죠. 네, 네, 이 내용들을 그러면 한번 이제 우리의 강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나중에 다시 물어볼게요, 자매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우리들끼리는 다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전혀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네. 다음,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 3가지입니다. 3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청역 모임의 이상동 형제님이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 에베소서 4장 13절. 2. 정금 같은 믿음 갖게 됨. 욥기 23장 10절. 3. 주님의 제자로 쓰임을 받기 위해. 마가복음 4장 19절. 디모데후서 2장 1절 1절.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재에는 69페이지 공단 부분이 있는데 채워주시면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금 같은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말씀하시네요. 이런 신앙 성장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 사회와 민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다음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 우리 비비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종각 모임의 이윤주 자매님이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화면이 가려져서 죄송합니다. 아, 네, 네. 있으리라. 네. 네, 가르칠 수 있으리라. 죄송합니다. 네. 예, 저희 비비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강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9가지 자질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삶의 목표를 자신의 목표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기를 좋아합니다. 제게 그런 은사가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5명 형제와 맨투맨을 하고 있는데, 맨투맨 과정 중에 저희들은 이제 우리의 삶과 또 일상에서의 신앙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면서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 천국의 삶을 알아가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너무 이제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소망은 제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저의 순원 어느 형제와 맨투맨 하다가 숨이 끊어지는 걸 꿈꾸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다 보면 그 형제가 약간 놀래긴 하겠죠. 제가 맨투맨하다 죽어버리니까. 사전에 좀 얘기를 하긴 할 것 같아요. 오늘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제게 제시하시고 또 꿈꾸게 한 그런 제 삶의 목표입니다. 사실 저는 그 순간 내일일 수도 있고요. 앞으로 30년 후일 수도 있지만은 그 순간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벅차오르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소중한 꿈이고 저의 목표인 거죠.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하여 어떤 값이라도 기꺼이 치르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물질과 생명까지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겠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객관적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혼란스러워져가는 세상에 무엇을 기준으로 살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해체되고 상대적 진리로 대체되는 그런 위험한 시대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수렵, 농협, 산업사회를 지나서 정보화사회, 지식사회로 이렇게 쭉 변모해 가고 있는데, 지식사회 이후에는 과연 어떤 시대가, 어떤 사회가 도래할 것인가? 저는 이 시대는 앞으로 이 절대적 진리가 다시 기준이 되는 지혜의 시대가 올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지혜의 시대의 선구자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인간의 지혜를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고 나면 그런 지혜의 시대가 올 것이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선구자가 될 걸로 확신합니다. 네 번째는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9가지 자질, 5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하단은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존재입니다. 나를 믿고 살면은 사실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친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살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네, 6번째는 독립적인 기질을 가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즉, 잘 사귈 수 있는 사람이겠죠. 어떤 사람 만나는데 정말 즐겁고 기분 좋고 이래야 사실 만나고 싶은 거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로 되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도 정말 그 제자들과 함께 아주 즐겁게 사귀었던 것 같아요. 친구라고 불렀으니까요. 누구에게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7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이건 당연하겠죠. 8번째는 쓴뿌리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회개란
내 자신에게 있는 어떤 상처나 쓴뿌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 쓴뿌리가 남아있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세상 억울한 거 정말 다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 앞에서 목 놓아 울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마음에 쓴뿌리들을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제거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자기의 삶을 훈련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대부분 이것을 빨리 지나가거나 또는 회피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쭉 인생을 살아보니까는 그 고난을 빨리 지내버리거나 또는 회피를 하고 나면은 반드시 그 고난이, 유사한 고난이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훈련으로 여기고 예수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당당하게 이 고난을 이겨나가면은 그 고난은 인생에서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20년 동안 신앙훈련을 하면서 경험한 것들입니다. 이상의 9가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9가지 자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수원 용인 모임의 박선효 형제님이 9가지를 읽어주시겠어요? 네. 1번, 하나님이 제시하신 삶의 목표를 자신의 목표로 받아들이는 사람. 2. 주님을 위하여 어떤 값이라도 기꺼이 치르는 사람. 3.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4.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 5.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6. 독립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7.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8. 쓴뿌리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 사람. 9. 자기의 삶을 훈련할 줄 아는 사람. 네, 감사합니다. 9가지 자질들. 그 공단에 또 비어있는 부분들은 채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큰 제목 3번째로 훈련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훈련 대상자, 훈련생이겠죠. 제자 후보생과 또는 제자 삼는 자, 훈련자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훈련 대상자의 자세에 대한 4가지가 있는데요. 시청령 모임의 정희서 자매님이 앞에 스크린을 보고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시청령 모임의 정희서 자매님. 훈련에 읽어주세요. 임하는 자세, 제자 훈련생, 훈련 대상자. 1. 기꺼이 훈련을 받을 것, 잠언 13장 1절. 2. 훈련의 최우선을 두고 삶의 영역들을 가지치게 함, 디모데후서 2장 4절. 3.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훈련에 임함, 디모데전서 4장 15절. 4. 어려움 앞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함, 히브리서 12장 2절. 네, 감사합니다. 지금 훈련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인데요. 당연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리고 훈련에 최우선을 두고 성실함과 인내함으로 받으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는 훈련자의 자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관으로 직무하지 말고 비전으로 직무하라는 것입니다. 훈련생 숫자를 채우는데 급급해하지 말고 정말 훈련을 통해서 한 사람의 변화와 성장이 기대될 때 그때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직무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훈련이 끝나고 나면 예비 순장이 되어서 순원을 섬기게 될 텐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많은 순원들이 있을 수도 있고 평생에 한 명의 순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 명의 순원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로 잘 세운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말 기뻐하실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또 생각이 됩니다. 둘째는 당연한 얘기지만은 충성된 사람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충성된 사람을 선택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권면을 해야 됩니다.
모본의 수를 넓혀야만이 충성된 사람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우리가 노방전도와 관계전도가 있는데 관계전도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계전도를 통해서 충성된 한 사람을 선택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회사에서 한 10년 정도에 걸려서 처음에 사형리로 복음을 전하고 한 10년쯤 지나가지고 맨투맨을 하는 그런 형제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역 속으로 뛰어들지 말고 천천히 사역을 맡기라고 하는데요. 우리 BBB는 사실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놀기 위해서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그런 놀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천국이고 그 천국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을 오라고 초청하는 것이고 같이 놀자고 모이는 것이 우리 BBB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천국 잔치인 거죠. 이것도 사실 천국 잔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고 즐겁지 않으면 우리가 사역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보여주식 사역은 더더욱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 삼성역 모임의 사역의 기준은 이겁니다. 이것이 즐거운가? 그래서 즐겁지 않으면 무조건 안 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즐거운 걸 가장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또 수립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일에 사람을 맞추지 말고 사람에게 일을 맞추라는 것인데 뭐 이건 너무 당연한 거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즐거움이어야 됩니다. 저희는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맨투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맨투맨 하면 이 남자들 둘이 하는데도 뭐 한 2시간씩 막 이렇게 수다를 떱니다. 저희가 하고 나서도 이제 서로 얘기하죠. 좀, 야, 이 남자들이 참 맨정신에도 이렇게 수다를 잘 떨 수 있구나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즐겁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전인적 성장과 개발을 도와주라는 것인데 이거 뭐 당연한 거겠죠. 훈련이나 맨투맨이나 신앙생활은 결국 인격의 성장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인격의 성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인격 성장 안 되는 건 나도 알고 남도 압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이 잘 알죠. 우선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나와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압니다.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는데 인격이 성장 안 된다면 신앙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사랑과 책망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한다는 것인데 잠언 27장 5절 6절 말씀은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권면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권면하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순원들에게 권면해 줘야 됩니다. 제가 맨투맨 하는 형제 한 분은 이 결정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투맨을 하자고 시간을 정해도 보면은 언제 하자고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을 못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3일 전에 문자를 보내주고 언제쯤 하면 좋겠어라고 보내면 당일까지도 답변이 안 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사실 그것 때문에 제 일정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를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한번 좀 호되게 한번 좀 뭐라고 해줬습니다. 전화니까 가능하잖아요. 그 친구가 등치가 저보다 훨씬 커서 대면으로 말을 못합니다. 무서워서. 근데 멀리 이게 전화로 있으니까 막 뭐라고 해줬죠. 도대체 이렇게 결정을 못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이번 주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어떨지.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종이 되어 섬길 것. 이건 뭐 종이 되어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멀리 찾을 필요도 없겠죠. 지금 훈련을 받으시는데 우리 훈련 간사님들, 뭐 우리 조현호 형제님이랑 황영현 형제님, 황태현 형제님, 그 다음에 김수진 자매님, 김윤숙 자매님, 최영미 자매님 다 정말 여러분들의 종으로 섬기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그런 훈련 간사님들이죠.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나와 같은 사람을 재생산하라는 것인데요. 제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 성인이 돼가지고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는데 어렸을 때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행동들이나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정말 못된 짓을 할 때 보면은 저하고 똑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나하고 저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 정말.
DNA 힘을 정말 많이 느꼈는데 우리도 우리의 순원도 보면은 순장을 닮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야, 네 순원 왜 이렇게 버릇없이 키웠냐? 이렇게 물어보면 참 좀 난감하겠죠. 그래서 순원은 결국 나를 닮아간다. 그래서 재생산하는 데서 자신과 같은 사람, 사실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재생산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목표인 것이죠. 이상 훈련자의 훈련에 임하는 그런 자세, 우리 훈련 간사님들, 훈련자, 저와 같은 사람들의 훈련에 임하는 자세 8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비 순장이 되고 순장님이 되시면 마찬가지로 이 훈련자에 임하는 자세로 임해 주셔야 될 건데요. 종강 모임에 우리 민윤식 형제님이 8가지를 다시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네. 네, 제자 3년자, 훈련자, 기관으로 2번, 자원하여 헌신하는 충성된 사람을 선택할 것. 3번, 사역 속으로 뛰어들지 말고 사역을 서서히 키워갈 것. 4번, 일에 사람을 맞추지 말고 사람에게 일을 맞출 것. 5번, 전인적 성장과 개발을 도와줄 것. 6번, 사랑과 책망을 적절히 조화시킬 것. 7번, 그의 종이 되어 섬길 것. 8번, 자신과 같은 사람을 재생산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 네,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들이죠. 큰 제목 4번째로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 3가지입니다. 우리 양재 모임의 김동원 자매님이 이 3가지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첫 번째, 주님의 뜻에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손해를 감수함. 두 번째,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내어드림. 주님의 소유권, 사용권, 회수권을 인정함. 세 번째, 주님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인내함. 네, 감사합니다. 거의 목소리가 아나운서의 목소리에 가까우시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쓰신 9가지 자질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순종하고 손해를 감수하며 내 모든 영역이 예수님께 소유권, 사유권, 회수권이, 사용권, 회수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로드십과 결단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자는 손해만 보는 것인가?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나의 모든 영역을 내려놓음으로써 사실은 하나님으로서 그 비워진 영역을 하나님으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 영역이 나의 욕망으로 가지고 있으면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항상 따르더라고요. 그렇지만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곳을 비워놓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는데 그 하나님의 것은 사랑과 공의와 자유 그리고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인 거죠. 이게 정말 천국의 삶의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지금 올해 이제 신앙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 신앙 훈련의 이 표어는 자존심 0점, 사랑 100점 이렇게 정하고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33절 하단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내 자아의 죽음은 사실은 곧 내 자존심의 죽음입니다. 내 자존심이 죽은 그 자리에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제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신앙 훈련인데요. 올해부터 제가 이 훈련을 이제 의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 다 죽이고 거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자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훈련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약 한 4개월 정도 했는데 가장 큰 혜택은 제 아내가 봅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제 옆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회사의 본부 직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본부 직원들이 자존심 본부장이 다 내려놓고 아쉬운 소리 본부장에 가서 막 해주고 막 이러니까는 가장 좋아하더라고요. 살만하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직장 생활이. 그래서 사실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게 그게 선한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철학적으로나 인문학적으로 행복을 인간 최고의 선으로 지난 오랜 기간 인간의 역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그것이 정말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천국의 삶인 것이죠. 5번째로
제자를 훈련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양육, 두 번째 베이직 라이프의 훈련, 세 번째 확신과 전망, 네 번째 은사와 부르심입니다. 첫 번째 양육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장성하도록 돕는 네 가지 기본적인 지침, 왼쪽에 있는 것이죠. 앞에 스크린 왼쪽에 있는 네 가지를 우리 화성 남양 모임의 허동필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번, 그리스도인들이 장성하도록 돕는 몇 가지 기본적인 지침들. 1번, 적절한 관심과 보호 조치를 취하고 문제 영역을 다루어 줄 것. 2번, 충분한 영양을 공급할 것. 3번, 사랑과 친절을 베풀 것. 4번, 용납의 분위기를 만들어 줄 것.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훈련 받으신 분들이 다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아주 좋습니다. 예. 첫 번째, 관심과 보호 조치는 모임에 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새가족들을 대상으로 할 것 같은 그런 말씀이네요. 보니까 저는 2005년도 1월 20일경에 삼성영모임에 처음 나왔습니다. 지금은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가 계신 박경서 형제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같은 교인이었는데 1년 동안 꾸준히 저를 이제 비비에 초청을 했죠. 근데 할 수 없이 이제 1년 정도 되니까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인사치레로 처음 모임에 갔습니다. 처음 월요 모임에 갔는데 월요 모임에 갔다가 한 목요일쯤 돼서 그때 이제 부대표이신 이복용 순장님하고 자매 두 분 총 이제 오셔가지고 점심을 같이 먹게 됐어요. 그날 목요일, 그 주 목요일 날. 근데 제가 당시 한 1년 6개월 정도 채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완전 채식에 가까운 걸 하고 있었는데 그날 점심 약속 장소를 돈가스 전문점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밥을 이제 뭐 먹을 거냐고 그러는데 돈가스 전문점이니까 돈가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쭈뼛쭈뼛 하니까 그냥 그럼 뭐 다 동일해서 시키자 그래가지고 돈가스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돈가스를 그날 먹고 그날 채식을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그때 제가 모임 처음 오고 이제 인사치레로 갔으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안 갈 생각이 있었는데 목요일 날 이렇게 밥을 사줘가지고 그 다음 주에도 할 수 없이 이제 인사치레로 가게 된 거죠. 밥을 사줘서. 그러다 계속 가게 되면서 네,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됐습니다. 그런 관심과 순장님의 관심과 보호 조치가 지금 삼성역에 여기까지 남게 되고요. 물론 순장님은 제주로 떠나셔가지고 지금 모임은 안 나오고 계십니다. 다행히 최근에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월요 모임, 목요 모임은 줌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두 번째는 충분한 영양 공급, 즉 매일의 삶에 말씀과 기도가 최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 두 번째 순장님은 이제 강운환 순장님이셨는데 지금 이제 모임은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가 정심 때 모여서 정심 때 둘이 만나가지고 BBB 순원 가이드에 있는 주제를 한 개씩 공부를 했습니다. 정심도 먹지 않고 금식을 하고 1시간 동안 공부를 쭉 했는데 이 순장님은 상당히 좀 칼 같으셨어요. 좀 무서웠는데 저보다 나이도 어린데도 불구하고 무서웠는데 저희가 이렇게 만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성경 공부하기 전에 꼭 앞에 있는 13구절, 69절에서 73구절 암송을 점검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이 73구절 암송, 그러니까 처음부터까지 다 암송을 하는 건데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떠듬떠듬 했겠죠. 근데 나중에 한 6개월쯤 지나니까 14분 만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말씀의 암송이 지금도 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되고요. 제대로 정말 우리 순장님께서 저한테 영양 공급을 해주신 거죠. 세 번째, 네 번째는 사랑과 친절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또는 포용하는 그런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제가 10년 정도 맨투맨하는 형제 중에 김원배 형제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성실한 분은 아니에요, 스타일이. 그래가지고 뭐 맨투맨을 하다가 좀 안 맞으면 쉬다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기간은 10년을 넘었는데 지금도 한 1년 정도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 맨투맨 10년 전에 할 때는 이 형제를 내가 잘 한번 성장시켜 보겠다. 그래서 FM대로 했습니다. FM대로 하니까는 이 맨투맨 하면서 되게 삐그덕삐그덕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 1년 쉬었다가 다시 이제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우리 김영재하고 맨투맨을 다 시작할 때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아, 얘를 어떻게 맨투맨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야, 걔는 나도 안 돼. 그냥 만나서 그냥 놀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다음부터는 경건사장 하나 정해놓고 그냥 만나서 놉니다. 우리가 커피숍에 만나서 1시간 20분 정도 이렇게 경건사적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잡담도 하고 때로는 뭐 어려운 인생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한 뭐 1년쯤 지나선가 언젠가 그날은 되게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자기의 인생에서 자기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유일하게 순장님밖에 없다. 아내도 자기 얘기를 안 들어주는다. 이러면서 엄청 막 이렇게 막 저를 막 이렇게 막 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 됐다 그러고 그랬었는데 그전에는 정말 이제 맨투맨을 하러 올 때 커피숍 문을 딱 열고 들어올 때 제 인상을 먼저 봤대요, 얼굴을. 그래서 아, 얼굴이 좀 좋아 보이면 오늘은 맨투맨 좀 괜찮겠구나 이렇게 하고 제가 좀 이제 인상을 좀 쓰고 있으면 오늘 맨투맨 할 때 나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왔답니다. 정말 잘못된 거죠. 정말 우리가 순장과 순원은 이렇게 서로를 잘 끌어안고 사랑해주고 서로의 마음을 잘 또 이해해주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정채봉 시인의 시를 잠깐 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엄마가 다시 올 수 있다면,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엄마가 다시 올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할까? 엄마한테 제일 억울한 얘기 딱 하나를 가지고 막 울면서 엄마한테 막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뭐 그런 시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회개기도란 그런 거죠. 예수님 만나 진짜 나 세상 억울한 게 이런 게 어디 있어 하면서 예수님 만나서 울면서 얘기하는 거고 또 순장 만나서 나 정말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우리가 그런 예비순장이 되기 위해서 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 몇 줄 더 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겠죠. 다음 두 번째, 제자를 훈련시키는 방법의 두 번째입니다. 베이징 라이프의 훈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 통상 우리가 수레바퀴의 삶이라고 하고 있죠. 이게 지금 레이저가 잘 안 나오는데요. 이 십자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위로부터 말씀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의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기도, 그리고 옆으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 즉 공동체의 삶과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증거, 전도겠죠. 이 네 가지의 휠을 감싸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삶, 타이어 같은 거죠. 이 밖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수레바퀴의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는 사실 이 수레바퀴를 계속 키워가는 게 우리의 신앙 훈련입니다. 수레바퀴가 적으면 인생길에서 조그만 그런 움푹 패인 것만 있어도 잘 빠져나오지 않겠지만은 수레바퀴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인생길이 울퉁불퉁하더라도 직선처럼 정말 잘 포장된 도로처럼 그렇게 잘 지나갈 수 있는 것이겠죠. 다음 페이지, 제자를 훈련시키는 베이징 라이프 다음 페이지입니다. 71페이지에 보면은 기본적인 저희 교재입니다. 저희 교재 71페이지 보면 기본적인 생활 형성 1, 2, 3, 4가 있는데요. 1, 2는 우리 전주 모임의 김병권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시고요. 3, 4는 노은 모임의 박혜원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기본적인 생활 형성 1. 기도. 언제 기도하십니까? 새벽, 낮, 저녁 수시. 매일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10분 이상, 30분 이상, 1시간 이상. 기도의 스타일은 무엇입니까? 듣기, 간구, 찬양, 감사, 고백. 기도의 내용은 적습니까? 기도 노트. 기도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가정, 교회, 직장, 해외, 환경. 2. 기본적인 생활 형성 2. 말씀.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계시인 영혼의 양식을 먹음. 영적 양식을 통한 성장. 영적 양식을 몸에 담음. 육신화,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말씀의 증거를 통한 열매 맺음. 네, 다음 3, 4번은 우리 노원 모임의 박혜영 자매님 읽어주시겠어요? 3번 기본적인 생활 형성, 전도자가 되는 과정, 전도의 무관심한 단계, 무능력의 무의식, 전도 의지를 가지는 단계, 무능력의 의식, 전도 집중 훈련 단계, 능력의 의식, 전도의 생활 단계, 능력의 무의식. 4번 기본적인 생활 형성, 교제.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제 BTC1 훈련에서는 전도에 많은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아마 3단계 정도 능력의 의식을 전도의 집중 훈련 단계 정도까지 우리가 가기 위한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영상인데요. 제 순원인 나주모임 대표인 송세 형제가 얼마 전에 보내준 유튜브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이거를 한번 6분 정도 되는데요.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아 전부, 이를테면 우리의 소원과 경계심 모두를 그리스도께 넘겨드리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일 뿐 아니라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그토록 애쓰고 있는 일보다는 훨씬 쉬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애쓰고 있는 일은 이른바 자아를 지키면서 개인적 행복을 인생의 최고 목표로 삼는 동시에 선량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은 제멋대로 굴게 내버려 두면서 이를테면 돈이나 쾌락이나 야망에 빠지게 내버려 두면서 동시에 정직하고 순결하며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정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처럼 엉겅퀴는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만일 제가 풀씨만 뿌려진 밭이라면 밀을 수확할 것이라곤 절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풀을 깎아 짧게 할 수는 있겠지요. 그래도 저에게서는 풀만 자랄 뿐 밀이 자랄 수는 없습니다. 밀을 생산하고 싶으면 흙 표면이 아니라 더 깊숙한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완전히 갈아엎어져서 새 씨, 즉 밀의 씨앗이 뿌려져야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예상치 못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방해하는 진짜 문제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 찾아옵니다. 그 순간 그날의 모든 소원과 희망이 맹수처럼 달려들죠. 따라서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것들을 모조리 밀어내는 것입니다.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며 좀 더 크고 강하고 고요한 생명이 흘러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날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안달복달하며 야단법석을 떠는 자연적 자아에서 물러서야 합니다. 그 세찬 바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순간이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짧은 순간들을 통해 새로운 종류의 생명이 우리의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렇게 함으로써 일해야 할 부분에서 제대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겉에만 칠해지는 페인트와 속까지 흡수되는 염료의 차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상주의에 불과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가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실 때는 말 그대로 정말 온전하라는 것, 온전히 치료받을 마음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로지 추구하는 일종의 절충안을 따르기는 더 어렵습니다. 아니, 사실은 아예 불가능하지요. 알이 부화해서 새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이 나는 법을 배우려 드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우스운 광경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알과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평범하고 보기 좋은 알로 머물 수 없습니다.
부화하든지 썩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다른 목적, 예를 들면 교육이나 건축, 선교나 예배 등 여러 목적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국가의 여러 목적, 즉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목적 등이 있다고 쉽게 생각하듯 말이죠. 그러나 국가의 목적은 어떤 점에서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국가는 단지 사람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평범한 행복을 보호하며 증진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오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어 작은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 건물도, 성직자도, 선교도, 설교도, 심지어 성경 자체도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인간이 되신 목적은 단 하나뿐입니다. 이 우주 역시 다른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은 전 우주가 그리스도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모든 것이 그 안에 함께 모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중심이며 믿음 생활이란 중심이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아를 매일 죽여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전부를 다오. 나는 너의 시간이나 돈이나 일을 원치 않는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의 자연적 자아를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니라 죽이러 왔다. 미봉책은 필요 없다. 나는 여기저기 나뭇가지를 쳐내는 것이 아니라 나무 전체를 아예 뽑고 싶다. 이를 뚫거나 씌우거나 막는 게 아니라 아예 뽑고 싶다. 너의 자연적 자아 전부를,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욕망이나 죄 없는 욕망을 가리지 말고 전부 내게 넘겨다오. 그러면 그 대신 새 자아를 주마. 내 자아를 주마. 그러면 내 뜻이 곧 너의 뜻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밀려오는 자연적 자아와 욕망들을 모두 던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이 주시는 새 자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루 종일 우리가 거하는 일상에서 주뜻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C.S. 루이스가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네, 오늘 사실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이 또 이 안에 다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제자를 훈련시키는 방법 세 번째, 확신과 전망입니다. 확신과 전망을 키워주는 원리 네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남대문 모임의 김영선 형제님이 앞에 스크린을 보고 읽어주시겠어요? 확신과 전망을 키워주는 원리 1. 방법보다 원리를 강조할 것 2. 기술보다 사람들의 필요에 초점을 둘 것 3. 외적 변화보다 사고방식의 변화를 도울 것 4. 지식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칠 것. 네, 감사합니다. 방법보다 원리를, 기술보다 필요를, 외적 변화보다 사고방식의 변화를, 지식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하고 있네요. 제가 형제님들과 맨투맨을 이제 매주 하고 있는데 사실 맨투맨을 하다 보면은 각자의 삶에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어떤 형제는 회사에서 승진이 안 되고 과도하다 못해서 일이 너무 많아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경무 때문에, 또 어떤 형제는 보면 아내가 해외 선물에 빠져가지고 상당한 재산을 날려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맨투맨한테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자. 근데 이혼이 의외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결국 그런 문제들 이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를 낳았습니다. 최근에. 네, 회복을 해가지고요. 또 어떤 형제는 회사에서 구조정당해서 정말 밥벌을 위해서 저 멀리 임자도에 있는 섬까지 가서 그렇게 살기도 하고요. 또 어떤 형제는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개인 신용파산과 그런 회생 절차를 밟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형제는 코로나 상황에서 아내와 아들들이 캐나다로 유학을 갔는데
지금 만날 수도 없는 거죠. 그런 기러기 생활을 하고. 근데 이런 맨투맨을 할 때마다 이 형제들하고 성령님과 저희가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천국 소망에 대한 그런 확신과 우리의 믿음이 정금처럼 빛나는 것에 대한 그런 소망들,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훈련 받으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지금 특별히 우리가 BTC1 훈련이라는 이름 하에서 훈련을 지금 받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제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의 일상이 다 훈련입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훈련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비비 순장의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제자를 훈련시키는 방법, 네 번째, 은사와 부르심입니다. 은사를 잘 발견하도록 돕는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세종로 모임의 심선희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앞에 스크린을 보고. 1. 사람들과 어울리도록 할 것. 2. 은사라고 생각되는 것을 해보도록 도울 것. 3. 그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을 찾음. 4. 사람들 앞에서 가능성이 있는 은사를 발휘하도록 기회를 줄 것. 네, 감사합니다. 어울리고 또 해보도록 하고 일할 기회를 주고 그가 집중하는 것을 찾아주는 것. 마치 우리가 자기 자녀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주는 것 같죠. 사람마다 사실 각양 은사가 각각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순장은 순원의 은사를 잘 발견하고 또 잘 세워주고 또 즐거워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발견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저희 회사에 직원들이 있지만 후배들을 어떻게 잘 성장시켜 주느냐, 이것이 사실은 이제 위에 임원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직원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성장하길 원하는지, 또 그 친구들은 어떠한 방향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제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큰 제목 6번째입니다. 배가 승법 원리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아마 2주 전에 아마 지상명령의 순종과 제자 훈련의 목표에서 갑법 번식과 승법 번식에 대해서 자세히 아마 공부를 하셨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서여의도 모임의 백광우 형제님이 이 스크린 세 가지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배가 승법 번식의 원리. 첫 번째, 갑법 범칙보다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두 번째, 장기적으로 주님을 명령을 이루는데 갑법 범칙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다. 3. 배가의 성공 원리. 1. 강도 높은 훈련. 2. 지속되는 훈련. 3. 인내의 헌신. 네, 감사합니다. 배가의 성공을 위해서는 훈련과 훈련의 생활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와 헌신이 필요한데, 특별히 인내란 것은 열매 맺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맨투맨을 쭉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10년 정도는 사실 맨투맨이 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10년이 지나고 나서야 맨투맨이 뭔지를 조금 알겠고, 그 다음부터 조금씩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들은 다 영생을 가진 존재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적어도 내 인생의 목표와 꿈은 한 100만 년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내 꿈이 뭐예요? 물어보면 나는 100만 년 후에 이거예요.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꿈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셨겠지만은 교보생명에서의 영적 승법 번식의 이 그림입니다. 너무 멋있죠. 최봉호 형제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권영전, 성기정 형제님으로 쭉 이어진 교보생명의 생명나무의 모습인 거죠.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런 소망을 한번 가져보시죠. 내 직장과 일터에서 생명나무가 자라는 그런 모습들을 100만 년을 꿈을 꾸면서 한번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큰 제목 7번째, 이게 마지막 저희 이제 강의가 거의 이제 마지막이 돼 가는데요. 생애 목표 설정입니다. 우리 은평 모임의 김은하 자매님이
이 앞에 스크린 1, 2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 2번만. 네. 1. 창조주의 목적, 뜻에 맞춰 살 때 인생의 의미가 있다. 2.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알 때 당신, 나의 목표가 의미가 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과 내 인생의 목표가 같아진다면 훨씬 인생이 재미있고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겠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3, 4번은 우리 수원 용인 모임의 이준규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단순하고 평안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적인 차이는 영적 재생산에 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들을 세우는 삶에 당신 나의 삶을 투자하는 것보다 더 큰 삶의 목표는 없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단순하고 평안한 그리스도인이냐, 대가를 지불하는 그리스도인이냐는 영적 재생산에 달려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내 삶을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나만 만족하고 살 것인가. 지금 이 시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훈련받는 이유이기도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고 선언한 바울의 선포가 바로 우리의 선포가 되기를 이렇게 소망합니다. 수요 모임의 우혜원 자매님이 앞에 5번, 6번을 읽어주시겠어요? 스크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삶을 드릴 때 모든 것을 채우신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생애 가운데 최고의 특권이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손을 펴기 전에는 알 수는 없습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을 때만 고집과 아집으로 생긴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자유함, 그리고 거룩함, 그리고 평안함,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사는 최고의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외치는 베드로의 그 당당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적용점 찾기입니다. 벌써 1시간이 다 지났군요. 네. 오늘 강의를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것, 또 개인적으로 적용해 볼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마 이 강의 끝나신 이후로 조별로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우리 그래도 대표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거, 우리 호남 목포 모임의 박시연 자매님 한번 좀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네, 저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새롭게 깨달은 건 아니지만 다짐하게 되는 게 두 손을 꼭 쥐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확실히 두 손을 펴서 내려놓아야 되겠다. 그걸 많이 느끼면서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주 모임의 김남수 형제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으면. 네, 그렇군요. 아유,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전주 모임의 김덕영 형제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이렇게 저는 훈련을 받아야 할 이유와 또 우리의 9가지 자질에 대해서 좀 다시 깨닫고요. 네. 훈련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것을 제가 좀 들었기는 들었지만은 또 이게 확신으로 온 그 자체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적용할 부분 우리 김제 모임의 강지영 자매님이시죠?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양육을 우리 두 자매와 양육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훈련으로 제자되는 삶을 지금 딱히 시작했다는 어떤 의무감이나 아직 이렇게 확신은 없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제 일단 양육을 할 수 있게 받아주시게 해주신 주님의 계획과 이것이 무엇인가도 생각했고 감사를 드리는데, 그 양육 지금 세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그 세 번째 시간이 제가 뭘 두 자매님께 뭔가를 나눠서 제공한다기보다는 제가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자의 삶이라는 걸 내가 너무 거창하게 생각을 했나.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순장으로서 우리 그 제자 훈련하시 우리 그 양육할 사람에 대한 어떤 공급이나 사랑과 친절 이런 거에서 제가 너무 딱딱하게 생각했구나. 제가 우리 자매님들하고 좀 더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같이 교제하면서 이렇게 나가봐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벌써 이제 강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강의를 이제 쭉, 저도 이 강의는 처음 해보는 강의여서요. 쭉 정리하면서 과연 훈련으로 되는 제자에서 무엇을 얘기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 이런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의 매 순간이 신앙 훈련이고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또 누군가가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 이것이 훈련의 목표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매 순간이 정말 신앙 훈련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문도 좀 받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마치도록 하고,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BTC1 훈련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일상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순서는 거꾸로 4조부터 할까요? 4조? 4조가 공통주제 8, 9번 그리고 전도와 양육에 대해서 나누시기로 하셨는데 발표자가 어느 분이신가요? 네, 우리 우혜원 자매님 발표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전도와 양육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나눈 걸. 전도하면서 전도할 때 연락했을 때 처음에 사람들이 많은 의심을 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훈련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했을 때 또 중요성은 알지만 낯설고 또 이제 몸에 배어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하지 못하는 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전도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의무가 아닌 영혼의 긍휼함을 갖는 이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전도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들 하셨고요. 그럴 때 또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보통은 다 전도가 쉽지 않은데 훈련을 통해서 하게 되므로 우리가 조금 더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겠다고 느끼신 것 같고요. 전도를 하면서 또 그 자신들만의 쓴뿌리 올무에 이제 걸린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쓴뿌리를 좀 나눠봤어요. 근데 이 BTC1이 보통은 다 타인에 의해서 시작된 훈련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본인들의 결정에 의해서 받은 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둬도 괜찮아라는 마음들을 많이 갖고 계시지만 한 주 한 주 그 고비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느끼면서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님을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쓴뿌리가 이제 뭐였냐면 반복적인 회개에도 변화가 되지 않는 모습과 우선순위가 잘 들여지지 않는 삶, 그다음에 성령 충만한 시간을 그러기 때문에 가져야 된다는 걸로 결론을 내렸고 또 말씀이 생활이 되어져야 한다고. 근데 제가 이렇게 발표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게? 왜요? 네? 왜 의문점을 가지셔요?
아니 발표하시면서. 아니 원래 그냥 적기만 했는데 발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발표가 맞나 해서 네 그냥 읽겠습니다. 혹시 양육에 대해서는 안 나누셨나요? 아 양육에 대해서는 잠시만요. 양육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면 1조에서 저기 채워주시는 걸로. 네, 그러면 네. 그다음 공통 주제 나눌게요. 자기의 네. 삶을 훈련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 베이직이 이게 생활화되어져야 한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큐티와 사형리를 전할 줄 아는 삶을 훈련을 통해서 살아가길 원하셨고요. 또 절제, 복종, 매일 훈련되어지는 삶을 갖고 하나님과의 동행,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같은 마음으로 네, 나눴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3조 나눠주실까요? 네, 3조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공통주제부터 나누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의 공통주제 중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그 독립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일단 독립적인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했는데요. 독립적인 사람이란 반항, 개성 이런 것들이 있고 조직에서 반대 의견을 내서 저항하는 사람이라고 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마치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가는 사람이라고 봤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봤고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과 아니면 자기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의 주권이란 없고 내가 나의 인생의 주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독립적인 사람으로 봤고요. 그러면 반대로 독립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아무래도 그 앞서 말씀드린 것과는 반대로 나의 의견과 주장을 내려놓고 제자의 마음으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 주님의 마음과 뜻에 잘 따르고 맞는 사람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나는 말씀을 지킬 수 없고 나는 혼자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봤고 또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봤습니다. 이게 공통주제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봤는데 그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을 놓고 먼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요즘에 그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인종차별 같은 이슈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봤고요. 또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도 이 마음을 담고 또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봤습니다. 또 다른 거는 그 황금률의 법칙이라고 저희 그 어디 가나 저희들이랑 잘 안 맞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거 또 사랑까지 하기 힘들더라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아 이래서 이랬겠구나라고 이해해 보려고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들을 갖춰야 그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봤고요.
그리고 토의 주제 나누면 저희는 확신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희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확신과 전망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저희 양육 대상이라든지 저희 가족들한테 어떻게 하면 전달해주고 또 어떻게 하면 그 훈련을 잘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가장 먼저 저희 기초가 되는 그 말씀 그리고 기도 이 생활을 먼저 잘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가장 먼저 얘기가 나왔어요. 먼저 근본이 되는 것, 기초가 되는 것에 먼저 집중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나눴고요. 그 다음에 나온 얘기는 이제 보통 이렇게 훈련 양육을 할 때 교재도 있고 과제도 있는데요. 근데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진도를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약간 주입식으로 하기보다는 먼저 서로의 필요를 나누고 서로의 감정에 공감을 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겠다.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든 이제 형제 자매님들을 양육할 때든 그런 게 먼저 중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전과 확신을 심어줄 수 있을까를 얘기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마다 다 원하고 갈망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힘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먼저 공감해야 되고 그리고 전하는 사람이 정말 확신을 갖고 진정성 있게 단순히 그냥 믿으세요, 믿으면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들을 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약간 새싹을 돌보는 것처럼 새싹에서부터 이제 좀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천천히 그 사람을 맞춰서 이제 그 비전을 키워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예, 3주 이상입니다. 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신과 전망에 있어서도 본인이 먼저 베이직 라이프를 통해서 확신 가운데 거하고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되 그것이 어떤 숙제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그러한 필요를 채워주는 유머와 아비의 심정으로 양육을 하고 확산해 가야 된다라고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감사하고요. 2조 나눠주십시오. 예,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2조는 처음에는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서로 나눠봤는데요. 각자 이제 직장에서 아니면 뭐 삶에서 어려웠던 부분들을 서로 간증하고 나누면서 일단 섬기는 일을 하며 항상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미리 시간을 약속을 지키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남을 섬기는 모습을 가져야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직장 내에서 아무리 관계에 어려움을 갖더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자신의 부족한 사랑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면서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 이라고 또 말씀을 주셨고 또 그런 관계의 어려움 속에 겸손한 마음으로 인내하고 섬기는 모습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섬기는 이제 모습 중에는 아이들을 공감하며 들어주는 그런 모습처럼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며 들어주는 역할을 훈련받아서 정말 상대의 마음을 잘 들어주고 공감하는 사람이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이제 두 번째로 나눴는데요. 이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부족한 육체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말씀과 큐티와 기도로 새벽을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또 말씀을 주셨고 또 순종하며 전도를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려운 이제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가족들이 아플 때도 그 기간 동안 오히려 훈련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오히려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것을 이제 오히려 얻었다는 간증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예, 그리고 이제 아무 일에서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무장돼서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 그리고 기도의 용사로서 기도를 하고 또 언제나 전도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라는 이렇게 답변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시간이 좀 간증들 나누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려고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의 은사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만 잠깐 이제 나누고 끝났는데요. 그래서 백광욱 형제님은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쓰시면서 감사의 은사를 좀 나누셨고, 박기영 자매님은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대인관계의 은사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고, 어동필 형제님은 겸손함의 은사, 김은아 자매님은 남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는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다고 나눠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섬김, 기도, 공감, 감사,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전반적으로 잘 나눠주셨고요. 자, 마지막 1조 나눠주십시오. 네, 제 1조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9가지 자질 중에 1, 2, 3번 서로 나눴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9가지 자질 중에 어떤 인생의 삶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는 어떤 중요한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 않은 나눔이었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의 목표를 제시하더라도 그것들에 순종할 수 있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목표와 비전을 주셔가지고 훈련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목표들을 허락해 주셨다고 나누셨고요. 때로는 전혀 다른 삶의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기도하면서 잘 따르겠다는 그런 고백을 나누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을 위하여 어떤 값이라도 기꺼이 치르는 사람인데요.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굴곡 없이 살아온 지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어려운 고난이 삶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나눌 만한 제목이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고난을 주시더라도 그것들에 대해서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저희 모두가 말씀 없이는 훈련을 받을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말씀을 늘 사모하고 매일 큐티를 통해서 훈련으로 나아가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그런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큐티하며 이 훈련을 통해서 그런 습관을 기르고 싶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전도와 양육에 대해서 나눴는데 모두가 공통적인 나눔은 전도가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관계 전도를 했을 때 거절당하고 외면당했을 때 그런 상처받은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우리 훈련 순모임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만져주셨다는 귀한 간증을 통해서 전도가 쉽지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사명임을 깨닫게 되었고, 특별히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나눠주셨는데요. 고구마 전도 그
예를 들면서 우리가 전도하기가 쉽지 않지만 고구마를 찔러 보듯이 계속해서 그 영혼을 찔러 보면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고구마가 완전히 잘 익은 것처럼 우리가 그 전도를 그렇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에게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대신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꾸준히 감당해야 됨을 도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양육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뭐 쉽게 교회 나오라는 말을 하고 전도하기까지는 쉽지만 양육을 할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우리가 양육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양육을 통해서 그것이 쉽지 않은 거지만 그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훈련시켜 주시고 무엇을 말해야 될지 무엇을 나눠야 될지 그것들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우리로 성장케 하신다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그런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풍성한 나눔이 있었던 것 같네요. 예. 양육을 하지 않으면 절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어른이 될 수 없듯이 양육을 하시면서 그런 주님의 마음을 많이 느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것들을 삶의 현장 가운데 체험하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강의와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그러한 의미와 가치를 분명하게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됐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네. 또 훈련생들끼리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동기의식도 이렇게 많이 고치가 된 것 같고요. 예, 좋은 시간이 됐을 것으로 믿습니다. 예. 이것으로 워크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